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77편을 통해 절망의 골짜기에서 찬양의 정상에 이르는 놀라운 여정을 살펴봅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버리심과 인자하심의 끊어짐을 탄식하지만 10절에 이르러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와 계획에 맞추어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 했던 교만에서 벗어나는 회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 가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 한다, 저렇게 응답하셔야 한다며 하나님께 우리의 논리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시편 기자의 이 겸손한 고백은 믿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했던 것, 응답의 지연을 하나님의 사랑의 포기로 착각했던 것이 자신의 영적 미숙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시편 기자는 이제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를 나아갑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읊조리며와 되뇌이리다 라는 표현은 나지막히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을 반복하며 깊이 새기는 영적 훈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구원 사역입니다.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이런 기이한 일들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까? 여기서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완전성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타자성, 즉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초월적 존재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도 다 설명될 수 없으며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도 완전히 파악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분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온 창조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떨며 기품이 진동하며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이 날아다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임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와 구름과 천둥과 번개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떨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자 그 어떤 발자취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히 일어났지만 그 흔적과 방법은 인간이 찾을 수 없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명확한 증거와 이해 가능한 설명을 항상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 역사는 분명히 실제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은 종종 신비로 남겨집니다. 우리는 결과는 경험하지만 과정은 알 수 없고 구원의 은총은 누리지만 그 원리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발자취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가두려는 교만에서 벗어나 그분의 초월성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홍해의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구원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지적으로 묵상하고 알 수 없는 구분의 발자취를 신뢰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으로 주님의 길을 판단했던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옛적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굳게 붙들고 모든 염려를 맡기오니 마침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